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에 대해 살펴보잖아요. 일반적으로 큐티라고 하는. 근데 이 말씀 묵상을 살펴보되 이 올바른 방향이 중요해요. 자,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삶입니다. 제로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전반적인 성경적인 지식으로 무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 반론의 여지가 없죠. 또 성경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들이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그럽니다. 계시의 충분성.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성경 공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성경 공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금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려질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인가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소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정립,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해 주셔야, 다시 말하면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로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계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만 하더라도 이렇게 올바른 방향이 안 되면요, 자칫 말씀 묵상이 자기 만족을 위한 하나의 유의가 될 수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한. 또한 우리 마음에 맞는 성경 구절들만 선별적으로 취해서 위안을 얻는 자기 기만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한 자기의 목표와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들만 취해서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목적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 분별하지 못한 채.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뭐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광고 시간에 한마디 문장이라도 많은 경우에 그 배후에 있는 그 바탕에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 속에 이런 가치가 이해가 있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씀 묵상만 하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바탕에 있는 이해가 있게 돼 있고요, 요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에 있는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세 번째는 그 이해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뭐를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참된 신앙 대 죽은 정통주의. 참된 신앙 대 죽은 정통주의. 이 바탕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탕에 따라서 말씀 묵상만 해도 이해가 달라지거든요. 이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옆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가 올바른 말씀 묵상을 하려면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겠죠.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올바른 말씀 묵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신앙의 본질, 핵심,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요소, 그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말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다 외우고 계시죠? 이 두 개가 아니고 동절의 양면처럼 하나다, 둘이 같이 간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말은 보고 들은 말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너희에게 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사귐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당연히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되지만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실하신, 거짓은 그림자도 없으신, 사탄이 거짓말하는 자가 아비인, 다 알아요. 아시죠? 믿으시죠? 근데 아무리 다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성품을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깨닫지 못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갑니다. 집사 장로 예외 아니고요, 목사 예외 아니고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두 번째, 율법주의 신앙 혹은 죽은 정통주의. 반면에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요,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겠지만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당연히 타락한 잘못된 신앙으로 귀결되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서도 신앙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까 배후에 있는 그 기저 뿌리에 있는 이해, 겉으로는 안 나타날지 몰라도 그 대표적인 예가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죽은 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살펴봤어요, 일부.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해요. 간단히 넘어갑니다.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 책의 한 축인데요, 제가 말하는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말하죠. 그것은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세 축이 삼위일체처럼 엉켜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 기초한 신앙 체계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타락한 거죠. 모양은 바리새인처럼 이사야 시대처럼 정말 뛰어난 신앙의 모양을 갖췄는데 하나님 앞에 가짜인 거죠. 여러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 가다 보면 공항에 이렇게 뭐 꽃, 나무 있으면 저는 꼭 만져보거든요. 생화인지 만든 건지. 우리나라는 거의 생화입니다. 다 정말 잘 돼 있죠. 세계 공항 중에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어떤 데 가보면 좋아해요.
근데 어떤 조화는 요즘은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만져봐도 생하고 비슷해요. 근데 좋아해요. 근데 조화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짜라 열매를 못 맺어요. 생명이 없거든요. 거짓 신앙자가 딱 그래요. 모양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바리새인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세요. 진짜 신앙생활 잘안 같잖아요. 이사야 시대 보세요. 근데 문제는 가짜라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제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율법주의 한 형태가 뭐냐면, 이미 살펴본 대로 율법주의 한 형태가 뭐냐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율법주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컵으로 비유할 때 여러 번 나눴죠. 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아까 말한 대로 그분은 뭐죠? 컵을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유로 비교했는데 컵이 깨져버리면 우유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 없이 자기 체험에만 의존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는 거죠. 그게 신비주의 신앙인 거죠.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이 비유로 말하는 컵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수단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면 죽은 정통주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유의 벽인데 그것을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잘못 생각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죽은 정통주의, 제가 말하는 율법주의예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책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건데 이 죽은 정통주의는 이단과 달리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 참된 교리,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걸 당연히 알아요. 그래서 인격체에 대한 참된 교리, 문제는 이 교리를, 컵을, 우유가 있을 자리에 컵을 두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잘못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주는 구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리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교리의 삶을 변화시킨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근데 그 참된 지식을 위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은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착각해. 인격체가 서야 할 자리에 아무리 정통이라도 교리가 서면 껍데기만 남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사람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금으로 된 컵을 주면 뭐하냐고요. 비어있는데 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죽은 정통주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 한번 먼저 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에 의한 삶 대 단순한 성경적 지식의 삶. 자,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이죠.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내건 기초 중에 하나도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당연히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 아무리 강조할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말씀에 의한 삶은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에 의한 삶은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어도 알지만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이에요. 동의하시죠? 동시에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특별히 신약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만 하더라도 갈라디아서 5장만 하더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제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고 말해요.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이 한 삶이 되려면 성령의 삶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그 문자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칼빈은 전공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성령이 같이 가야 성경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자가 되는 거죠. 문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제가 좀 시간 아껴서 이 부분도 넘어갔으면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에 한 삶이 돼 말씀을 토대로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령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위해 성령이 필요하고요. 또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요. 분리되는 순간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말씀에 의한 삶보다는 단순히 성경적 지식에 의한 삶을 말씀에 의한 삶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죽이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자, 지난번에 제가 송구영 신제배 때 나눴죠. 인격적인 진리와 무시간적 진리. 똑같은 얘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 한 얘기인데요. 이 시대 우리가 현대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점점 더. 그 모더니즘에서 진리가 뭐냐? 무시간적 진리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인격적인 진리라니까요. 이미 설명했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그냥 듣고 조금만 참으시면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런가 보다. 지금까지 다 이해하셨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기 진리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The truth. 내가 바로 그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이와 같이 진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인격체신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도 살펴봤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이 말은 친밀한 교제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지금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외우는데, 성경을 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 목이 터져라 해도 이 말씀이 내 속에 전혀 안 거할 수 있어요. 그냥 설교만 하는 거죠. 감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화를 들어가면서. 근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안 거하면 나는 이대로 안 살아요. 뭔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오커스 리더로서 얼마나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책과 저를 가르칠 수 있고 저 책까지 가르칠 수 있어요.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경을 그렇게 너희가 연구하지만 그 성경에 내게 대해 증언하는 건데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이사야처럼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이죠. 모세처럼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 다윗처럼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지금 거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해야 참 내 제자가 된다. 설교자가 아무리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도, 소위 은혜를 끼쳐도 그 말이 전혀 내 속에 안 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속에 거해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돼요. 인격적 관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래야 비로소 진리를 알지니. 이 안단 말이 경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 진리는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진리 본체가 인격체시기 때문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따도 나오지만 성경이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실제는 진리를 모르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해야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주님이 참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걸 많이 말해요. 피상적인 제자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정말 엄청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별로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피상적인 제사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톰 라이트 박사가 쓴 요한복음 주석,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거기 잠깐 보니까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한 핵심적인 테마가 영적 분별 얘기래요. 정확하게 그래요. 정확하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되고요. 참 제자가 돼야 진리를 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아는 진리가,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면서 참 제자가 되고 그 관계에서 얻게 되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신학교 오늘날 또 교회에 구절 많이 써놨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렇게 써놓은 많은 곳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곳에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이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거 아세요? 뒤에 지금 배경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피키하다고 그러는데 이걸 봐야 이게 차이를 보거든요. 똑같은 구절 써놨어요. 똑같은 구절. 거기다 성경 구절까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써놨어요. 여기에 써 있어요.
이게 우리 모토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가 나가는, 신학교가 나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중요시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이 중요한 거를 다 써놨어요. 근데 많은 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와 다른 거 아세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니 말할 때 이 진리를 안다는 말이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요,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걸 전제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게 되는 그 진리를 말하는데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인격적인 진리인데 이게 모더니즘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해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해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른 진리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무시간적 진리. 이게.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이 써놨는데 의미가 달라요. 배후에서 이해하는 바가 다른 거죠. 그럼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자기가 이해가 다르면 박이 터져 싸우고 죽이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다면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열매로.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바로 하려면 우선 신앙에 대한 이해부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부터 올바로 해야 돼요.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이게 올바로 돼야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나머지 이어서 아까 세 번째 뭐냐 하면 이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어서 살펴볼 거예요. 바리새인들. 아까도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이 죽은 정통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죽은 정통주의 대표적인 사람들. 자, 그래서 큰 세 번째가 왜곡된 신앙과 말씀 묵상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해. 그들은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말씀 묵상에 대해서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잘 알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경에 대한 열심이 뛰어났는지 예수님도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미 보았던 구절입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했는지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45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우리말 성경에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돼 있다고. NIV 성경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소망을 그 위에 두고 있는 모세니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와 같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말씀에 두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여러분의 소망을 말씀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인 거고, 적당히 융통을 쓰니까 살아야지, 이게 오늘날 이 시대예요. 우리 소담 시대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자기 삶의 모든 소망을 율법, 말씀 위에 두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큼.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정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이 정통적이었습니다. 옳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들을 꾸짖는 구절이잖아요. 거기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참,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이잖아요.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만은 아니었대요. 그런데 모든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율법이 뛰어난 거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바가 교리적으로 잘못됐으면 예수님이 무리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가르치는 것을 반드시 다 지켜 행하라고 말했겠냐고요. 이걸 보면 그들이 누구보다 뛰어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 정통적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요. 왜? 말만 하며 행치 아니하니까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다른 구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었잖아요. 가르치긴 했는데. 아까 제가 설교자 예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행치 않는 거죠. 작은 세 번째,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이 정통적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어디 보면 아느냐,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로마서, 오늘 복습한다니까 2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 사역 당시보다 불과 약 25년 후입니다. 학자들만 조금 다르지만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세요. 20년 전은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포도나무교 1위 이사 온 지가 사실 25년 곧 되면 25년 되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같은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도 당연히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의지하며 산다고 자부했어요. 아까 로마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며, 일반 자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같거든요. 하나님 잘 믿으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 안에 진리와 지식의 모본이 들어있고 그 율법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래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빛이고 어리석고 어린아이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믿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네 번째,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들의 교리는 정통적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고 자부했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자부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거요, 바리새인들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았을지 모르지만 컵만 있었던 거죠. 컵. 죽은 정통주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자기 조상들의 문제는 알았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세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의도, 의중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에서만 나오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주님과의 교제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저 자세하게 생각 안 나는데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요 말이 이제 요대로라면, 우리 어려서 보면 시골에서 저녁 노을이 붉으면 내일 날 좋겠구나 뭐 이런 거 알았어요. 똑같은 거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말이냐고요? 그 당시 그들이 그토록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던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성취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사건건 그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게 남 얘기만 같습니까? 그들 얘기만 같습니까? 무시간적 진리로 무장될지 몰라도 성경적 진리는 인격적 진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의중, 하나님의 시대 행하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강조해야죠. 말씀 묵상, 큐티, 양식 다 강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 달라져 있는 거죠. 방향이 달라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본다면 진짜로 심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은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 묵상은 강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탕에 이러한 이해가 있으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져요. 그럼 제가 아까도 언급하고 넘어간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지적인 만족을 위한 유의가 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에 맞는 성경 구절만 취해서 자기 위안을 삼는 자기 기만이 될 수 있고요, 자기의 행동과 목표를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만 선별적으로 취해서 그거 붙잡고 나가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려면 우리 나가는 목표가 올바라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서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세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과 올바로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